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우리나라 선교사 자녀인 정치현 목사가 후보로 나서 선전하고 있습니다. 정 목사의 선전 비결과 의미를 짚어보겠습니다. 지난해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한 개구우먼 조회련 씨의 어머니 최복순 씨가 제4회 부산국제성경암송대회에 참가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봤습니다. 오늘 다음 세대 연중기획 시간에서는 다문화 한부모 가정 다음 세대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세대들이 가정의 결핍을 채우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지난 20일에 열린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 우리나라 선교사 자녀인 정치현 목사가 후보로 나서 화제가 됐습니다. 야권이 선거 조작을 주장하며 개표를 중단한 가운데 정 목사는 중단 이전까지 득표율 3위를 기록했습니다. 정 목사의 선전 비결과 의미를 짚어봤습니다. 김인혜 기자입니다. 한국 시간으로 지난 20일 진행된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 기독민주당 대선 주자로 한국계 후보 정치현 목사에게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83%가량 진행된 개표 중간 집계 결과는 3위, 45.28%의 에보 모랄레스 현 대통령과 38.16%의 카를로스 메사에 이어 8.77%의 지지를 얻었습니다. 정 목사의 지인이자 볼리비아에서 30여 년 사역한 김이삭 선교사는 정 목사의 선전에 큰 의미가 있다고 분석합니다. 볼리비아 내에서 한인들의 지위를 격상시켰을 뿐만 아니라 최근 성장하고 있는 볼리비아 내 기독교에 큰 동력이 됐다는 것. 이번 대선에서의 선전 역시 정 목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내세웠기 때문이라고 확신합니다. 정 박사가 대단히 강력한 구호를 치고 나왔어요. 대통령을 향해서 당신은 죄인이다.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야 된다. 그런 말에 그냥 이 교인들이 뻥간 거죠. 예. 그래서 갑자기 기적적으로 8%라는 것은 전무후무한 역사입니다. 김 선교사는 정 목사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볼리비아는 큰 정치적 혼란에 빠졌다고 우려합니다. 야권에서 선거 조작을 주장하며 현재 대선 개표가 중단되고 정치인과 국민들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는 것 때문에 이번 대선에서 캐스팅 보트의 역할을 쥔 정 목사의 역할이 클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더불어 성경적 가치관을 내세운 정 목사의 행보에 따라 향후 볼리비아 복음화와 한인 디아스포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근데 이번에 그 정 박사가 이렇게 튀어나옴으로 엄청나게 그 한인들의 그 지위가 격상이 될 것 같고 또 선교사님들이 굉장히 그 뭐랄까 아주 그 자부심을 느끼고 아주 그냥 일을 아주 잘 할 수 있는 그런 동력이 됐다고 할까요? CTS 뉴스 김인혜입니다. 지난 20일 우리나라 반대편에 있는 볼리비아에서 열린 대통령 선거에 우리나라 선교사의 자녀인 기독민주당 정치현 후보가 출마하면서 이목이 집중됐었습니다. 이 선거를 앞두고 CTS 뉴스도 정치현 후보에게 직접 이야기를 들어봤었는데요. 현재 개표를 중단한 가운데 정치현 후보는 3위에서 선전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나라 출신으로는 놀라운 성과인데요. 다시 한번 정치현 후보에게 선전 비결과 앞으로의 역할을 들어봤습니다. 먼저 대선을 마친 소감을 들어봤습니다. 네, 대선이 끝났다는 소감은 아직 대선을 하는데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결과에. 왜냐하면 여기에 부정이 있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데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하는 그 지방 사무실에 불이 나고 네 지방에서 이 선거관리부 사무실이 지금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대선 이제 마감을 하고 저번 주에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몸이 피곤하고 정말 이렇게 힘든지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0일 만에 모든 것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전국을 제가 40일 만에 3번을 돌아가지고 아주 그냥
아침, 점심, 저녁으로 이렇게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이게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하여튼 저로서는 열심히 했고 그렇게 한 거에 대한 보상으로 이제 거의 8.8%라는 퍼센트가 나왔습니다. 네, 개표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정치현 후보는 인종도 다르고 또 타지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3위로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선전 비결에 대해서 정 후보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선전을 했던 비결은 가족을 지키자, 그리고 새마을 운동, 그 다음에 생명을 지키자, 그런 거. 그래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사상을 저는 주장을 했습니다. 볼리비아의 공산주의와 함께 2년 전에 호모주의가 들어와가지고 볼리비아를 갖다가 인식을 시키고 어린 아이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성관계를 하는 것을 갖다 정상이라고 법을 갖다가 또 허락을 하고 그러한 소돔과 고모라의 성경에 절대적으로 반대되는 그런 법들을 허락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한 녹색운동, 가정보호, 그리고 어린이, 청소년들 보호, 그래서 디그니티, 그러니까 청소년과 어린이들을 존중을 하라, 그러한 표로 선전을 했고 선전을 했고, 그 다음에 성경과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팔라시오 데 고비에르노,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된다, 우리 대통령실에 들어가야 된다 하는 기독교 신앙 운동을 했습니다. 네, 대선이 끝난 후에도 많은 역할을 해야 할 정치현 후보에게 앞으로의 비전을 물어봤습니다. 앞으로는 지금 현재 숫자로 친 것은 우리가 이제 세 번째 당인데, 첫 번째 당은 지금 앞으로 국민 대회, 시위 대회를 해서 대통령 당을 갖다가 인정을 않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전국 두 번째 당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다시 재선거가 있든지 아니면 두 번째 투표로 들어가든지 지금 그 선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투표에 들어간다는 것은 지금 현재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야당은 저와 두 번째로 표가 많았던 카를로 메사 그 편과 지금 현재 여당, 그래서 세 당이 투표를 해서 거기서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 선거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은 재선거가 된다면은 이 새로 지금 현재 여당은 국민 시위 대회에서 불법으로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첫 번째와 두 번째, 그러니까 카를로 메사하고 우리 당하고 둘이 결판을 내는 것이 바로 제 선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시위 데모가 일어나고 앞으로 어떻게 결정이 될 것인가, 그것 또한 기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볼리비아의 복음화를 위한 기도 제목도 들어봤습니다. 볼리비아의 복음화는 볼리비아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볼리비아에서 10년 동안 아무 하지 못했던 것을 제가 아주 앞에 나와서 그냥 볼리비아 전국을 복음화시키는데 큰 운동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캠페인 동시 복음운동화까지 같이 겸했기 때문에 그것이 볼리비아의 커다란 복음운동의 이바지가 된 것으로 많이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치적으로도 계속 푸시를 하고 앞으로 시장과 또 주지사 각 도의 그쪽으로 제가 지금까지 이제 이뤄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각 도시마다 제가 이제
도와줘야 되고 그 사람들과 연맹을 맺어서 우리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시장과 주지사 앞으로 큰 직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푸시를 해줘야 된다고 전부 다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의사나 뭐 저도 또 병원 뭐 이제 개인 일도 그다음에 교회 일도 저는 해야 된다고 그건 저희 일이니까 그렇게 앞으로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국제 관계에 특히 또 한국과의 관계를 계속 줄을 이어서 이번에는 하도 이제 급하게 되었기 때문에 줄을 이어서 제가 연관을 맺어야 되고 앞으로 저희가 새 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는가 그러고도 많이 지금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간에 앞으로 계속 이제 뭐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별히 좀 노력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치현 후보에게 좋은 결과가 있길 기도하면서 앞으로 볼리비아에서 기독교의 영향력이 점점 확산하길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소식입니다. 78배 나이에 성경 암송 대회에 도전하는 어르신이 있습니다. 교회에 출석한 지도 1년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네, 신앙생활에서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 어르신은 국내 유명 개그우먼 조혜련 씨의 어머니라고 하는데요. 장현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인기 개그맨 조혜련 집사. 하나님을 만나 2015년 세례를 받은 그녀는 간증 집회 등의 활동으로 하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조 집사의 신앙생활과 기도는 또 다른 전도 열매를 맺었습니다. 지난해부터 그녀의 어머니 최복순 씨도 하나님을 영접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원래 다른 종교를 믿어 교회를 싫어했던 최 씨였지만 자녀들의 신앙생활을 보고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성경 읽기를 강조하는 조 집사를 따라 최 씨도 성경 읽기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종교를 믿었을 때는 하루 10시간 기도를 올려도 복잡했던 마음이 성경을 읽고 찬송을 하고 설교를 들을 때는 편안하고 걱정도 없다고 합니다. 허리 건강 때문에 성경 읽기가 편하지만은 않지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에 벌써 성경 8독째를 끝내가고 있다는 최 씨. 주님을 이제 알고 붙어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찬송 듣고 너무 활기차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성경을 읽으면 뭔가 여기에 좀 답답하던 게 그냥 편해져요. 성령 충만함 주시는 것을 알고 깨닫고 또 이제 정말 충실히 읽고 있습니다. 성경 읽기에서 나아가 이제 성경 암송에도 도전합니다. CTS 기독교TV가 주최하고 CTS 부산방송 운영위원회가 주관하는 제4회 부산국제성경암송대회에 참가하게 된 겁니다. 어머니의 출전 결정과 준비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며 성경 읽기가 가족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걸 알았다는 조 집사. 성경 읽기의 은혜를 더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예수를 믿게 되고 또 말씀을 읽게 되고 이번에는 또 성경 암송대회에 출전을 하게 되고 야, 이 가족이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말씀 속에서 엄청난 변화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CTS 연중기획 다음 세대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시간입니다. 다음 세대 다문화 인구가 70만을 넘는다는 통계가 있을 만큼 다문화 인구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의 다음 세대를 신앙적으로 이끌기 위한 관심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돌보면서 자녀를 신앙으로 양육하는 사역 현장이 있습니다. 박세연 기자입니다. 토요일 오전 한 공간에 아이들이 모여 있습니다. 동남아를 비롯한 아시아 국적의 아이들로 한부모 가정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성경 교재를 앞에 놓고 말씀에 집중하는 아이들. 선생님의 지도에 따라 교재를 활용하며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하나님한테 뭘 받았어? 복을 복을 받았지. 그 복은 뭐였지? 무슨 재산도 있고 아들도 있고 많이 있었지. 자, 그런데 누구한테 시험을 받은 거야? 위켄스쿨은 다문화 한부모 가정을 돌보기 위해 설립된 NGO 프레밀리가 작년 8월 세운 주말 학교입니다. 대부분 부모들이 공장에서 토요일까지 일해야 하는 상황 가운데 방치되는 아이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목사로서 학교를 이끌고 있는 정종원 교장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가정의 따뜻함을 느끼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사실 뭐 이런 종교의 큰 어머니 종교에 큰 이제 영향을 받지 않아요. 사실 지금은 나이대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어린 나이 때 좀 더 하나님을 빨리 알려주는 게 아이들이 좀 더 신앙적으로 성숙할 수 있고 또 인격적으로 성숙할 수 있는 좀 그런 길이라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주말학교 때 특별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매주 성경 공부를 비롯한 찬양 연습, 만들기 활동과 야외 수업까지 다양한 활동 가운데 이제는 가족처럼 친근해진 위켄스쿨 학생들. 학생들은 위켄스쿨을 통해 가정의 결핍을 채우고 하나님과 가까워져 갑니다. 일단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는 것 같고 친구들이랑 같이 재밌는 놀이도 하고 그래서 위켄스쿨이 좋은 것 같아요. 정 목사는 위켄스쿨과 더불어 농장을 운영하며 한부모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회복이 아이들의 회복과 깊게 연관돼 있다고 믿기 때문. 가정의 회복을 통해 아이들이 보이지 않는 차별과 편견의 시선을 온전히 극복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고무줄이 늘어났다가도 빨리 제자리로 되돌아올 수 있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아이들, 자존감도 좀 많이 성장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좀 리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 과정들을 도와주는 역할을 해주고 싶어요. 사실 아이들이 알게 모르게 이제 차별이라는 걸 이제 경험하고 살고 있거든요. 정말 이곳에서 조금이나마 차별을 없는 세상을 좀 경험했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정말 성경 속에서 말씀 속에 잘 성장을 해서 정말 이 사회에 이제 중요한 일원이 되고 이 땅의 선지자로서 또 선교사로서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다른 국적과 가정의 환경적 어려움으로 특별히 돌봄이 요청되는 다음 세대들. 위켄스쿨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온전히 세워져 나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개신교 등 종교 대표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간담회에는 한국교회 총연합 김성복 공동대표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이용정 총무 등 개신교계 인사를 비롯해 불교와 천주교, 원불교 등 7대 종단 대표자들이 참석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 통합과 화합을 위해서 대통령인 저부터 또 우리 정치 모두가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종교 대표자들께서도 더 큰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종교계의 협력을 요청했습니다. 한교총 김성복 공동대표는 국민 통합에 종교인이 앞장서 달라는 말은 공감하지만 한계도 있다며 일본 수출 규제 문제 등 외교 사안에 대해 국민 사이에 분열이 생기지 않도록 정부가 앞장서 달라고 전했습니다. 교회협 이홍정 총무는 남북의 교류 협력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는 분단과 냉전으로 생긴 적대감을 극복하고 평화와 번영, 통일을 본격화하는 행동하는 정부라면서 남북 공조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지만 남북의 평화, 자주적 공조가 유보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장로교회의 모교회 역할을 했던 승동교회가 제16대 담임목사 위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설교를 전한 경기노회장 황현호 목사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처럼 견디고 인내하며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교회가 되자고 강조했습니다. 16대 담임목사로 위임받은 최영태 목사는 지금까지 여러 선배들을 통해 배웠던 대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섬김의 목회를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올해로 설립 126년을 맞는 승동교회는 사무엘 무어 선교사가 설립했으며 일제강점기부터 민족 사회운동에 참여했습니다. CTS 인터내셔널이 대전 자운교회에서 아멘 나도 병영선교사 특별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멘 나도 병영선교사 캠페인은 나도 선교사 캠페인의 병영선교 프로젝트로 자비량 군선교자와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군교회를 지원하는 캠페인입니다. 예배에 강성훈, 지미선 등 CTS 인터내셔널 찬양 선교단이 참여해 할렐루야와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등 다양한 찬양을 선보였습니다. 자운교회 김종훈 목사는 창조적 소수가 세상을 이끌듯이 병영 선교 사역에도 앞장서는 자운교회와 성도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전국 각 지역별 네트워크 뉴스입니다. 부산 기독교총연합회가 사무실 이전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부기총 대표회장 서창수 목사는 부산 지역 교계연합에 힘써온 부기총이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새롭게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했다며 부기총의 사역에 깊은 관심을 갖고 기도로 응원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교계가 하나 되져야 힘이 있을 것이고 온 교회들이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가 앞장서서 일을 한다라고 할 때 신뢰를 보내주고 지원을 해줄 때 어떤 문제든지 돌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산 진구 동성로에 있는 부산 여전도회관 4층에 사무실을 마련한 부기총은 다음 달 18일 부전교회에서 교회사랑 나라사랑 특별기도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미국 한미복음교회 이종곤 목사를 강사로 부산 지역 목회자들을 위한 설교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부산 복음화 운동본부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에서 이종곤 목사는 어렵고 힘든 시대일수록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니엘서에 나온 하나님의 계시와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종곤 목사는 미주 한인 기독교 방송에서 강해 설교를 강의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말씀의 틀 강해 시리즈 등이 있습니다. 청주 상당교회가 2019 사랑과 섬김의 나눔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청주 지역 주민들을 위한 바자회는 성도들이 기증한 농산물과 의류, 먹거리, 생필품을 기증해 판매했으며 오픈마켓과 문화공연 등을 마련했습니다. 특별히 설치된 키즈존은 아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자회 수익금은 저소득층 가정을 위한 장학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기독인 문학가들의 모임인 대한기독문인회가 기독문학 출판 감사예배를 드리고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앞선 예배에서 대한기독문인회장 박도훈 목사는 아굴은 하나님에게 가난하게도 부하게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며 화려함과 부요함을 따라가는 세상에 반하여 아굴과 같은 길을 걷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대한기독문인회가 19번째로 출간한 기독문학 출판 축하식을 마련하고 제5회 대한기독문학 신인상과 제10회 대한기독문학상 시상식을 진행했습니다. 청주 주중교회가 전도 초청잔치인 2019 후반기 복음축제를 개최했습니다. 말씀을 전한 주중교회 연재국 목사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며 더 나은 본향인 하늘의 소망을 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새신자를 환영하고 교회 생활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1991년 청주시 율량동에 세워진 주중교회는 주님 중심의 건강한 교회를 표어로 지역 복음화에 힘쓰고 있으며 매년 봄과 가을 복음축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목포노회가 제121회 정기회를 열었습니다. 개회 예배에서 해외 한인장로회 서남노회 노회장 정경화 목사는 자신의 위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양무리의 본이 되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노회원들이 되길 바란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어 정례 회무를 처리하고 임원 개선을 통해 목포 음파교회 박서구 목사를 신임 노회장으로 양동 제1교회 곽군용 목사와 일로 중앙교회 서정용 장로를 각각 목사 장로 부노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 정원이 있는 알곡교회가 제6회 알곡 가을축제를 개최했습니다. 200명이 넘는 지역 주민과 함께한 행사에는 영암 등 인근 지역 아마추어 예체능 동호회가 공연하고 CCM밴드 찬양의 언덕, 태국 출신 산업연수생으로 구성된 밴드 타이코가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또 2주 동안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바자회를 열고 행사 당일은 지역 주민을 초청해 식사를 대접하는 등 섬김과 나눔 사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지역 교회들이 조금씩 이런 축제를 지역과 함께 준비하면서 지역 축제로 넓혀가면서 모든 교회들이 요즘에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은데 오히려 지역 주민들 속에서 인정받고 또 그리고 더 섬기는 일에 교회도 훈련되면서 우리 교회는 시작하지만 모든 교회가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들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같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측 순천노회 주암사랑교회가 담임 목사 위임 예식을 드렸습니다. 설교를 전한 순천 성북교회 이석권 원로 목사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닌 예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목회자의 길을 강조하면서 모두가 한마음으로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위임식에서 예장통합 순천노회가 위임패를 전달했습니다. 주암사랑교회 김대성 위임 목사는 말씀과 기도,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선 목회자로서 거룩한 부담감을 갖고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가겠다고 인사했습니다. 안양 시은샘교회가 부모 교육 특강 그림책으로 마음 만나기를 진행했습니다. 특강을 진행한 SF연구소 박현숙 강사는 감정 표현을 아이들에게 알려주고 부모도 배워야 한다며 그림책을 활용해 행복해지는 법과 의사소통 기술을 강의했습니다. 요즘에 가정이 해체되고 그리고 무너지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그런데 이 그림책으로 마음 만나기라는 이 프로그램을 제가 접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가정을 회복시키고 부모와 자녀들
그리고 부부들 간의 관계를 이렇게 회복시키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행사를 통해서 많은 분들 또 특히 많은 가정들이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안양 시은샘교회는 지역사회를 위한 소통의 장으로 교회를 개방하고 있습니다. 책 경기연회 분립운동과 연회장 석천 김정구 목사 출판 기념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전한 감리회 중부연회 박명홍 감독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강조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자고 권면했습니다. 이어 축사와 격려사 등을 전했습니다. 한국 교회와 감리교의 갱신운동을 이끌었던 저희 아버님에 대한 책을 발간하게 된 것은 뜻깊은 일입니다. 이번에 책을 출판하면서 우리 한국 감리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부흥하는 감리교회로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하면서 책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책 경기연회 분립운동과 연회장 석청 김정구 목사는 감리교 갱신운동에 앞장섰던 고 김정구 목사의 사역을 재조명하고 부친의 대를 이어 감리교 부흥운동에 힘쓰고 있는 김찬호 목사의 목회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군선교 교역자회가 제주 목양수련원에서 2019 감리교 군선교 교역자 수련회를 개최했습니다. 리스타트라는 주제로 열린 수련회 개회 예배에서 말씀을 전한 군선교회 회장 문재황 목사는 군선교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주님에게 간구하면 감당할 능력을 주신다며 군선교가 결실을 맺기 위해 계속 전진해 나아가자고 전했습니다. 저희 감리교 군선교육자 80여 명은 한국교회 다음 세대와 미래 세대, 차세대를 세워가는 일에 군선교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합니다. 빛가운교회 서기론 목사의 특강과 세미나, 제주지역교회 연합 영성집회 등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10월 25일은 독도의 날입니다. 올해는 한일 관계가 좋지 않아서 독도의 날이 갖는 의미가 더욱 남다른 것 같은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울릉 동광교회 방상국 목사와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목사님. 네. 울릉도에서 아주 먼 걸음 하셨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25일이 독도의 날인데요. 요즘 한일 관계가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 독도의 날이 갖는 의미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나라가 1900년 10월 25일 고종 황제 칙령 41호에 의해 가지고 독도의 날을 제정을 했는데 그러면서 매년 10월 25일이 되면 울릉도에서는 독도의 날 기념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14년 전에 이제 시네마회원에서 일본 정부가 2월 22일을 자기네 다케시마의 날, 즉 독도의 날로 정해가지고 지금 또 자기네 땅이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우리 울릉도에서는 2월 22일 날 다시 한번 이제 걸귀대도 하고 그 제정된 모든 것들을 철폐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관계가 좋지 않아 가지고 울릉도가 요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독도도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좀 가져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울릉도 선교 역사도 100년이 넘었다고 알고 있는데요. 네. 울릉도와 독도 선교 역사도 목사님께서 직접 짚어주시죠. 네, 울릉도 독도 선교가 지금 올해로 110년이 되었습니다. 예. 110주년이 되었는데 1909년 4월 6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삼척 도감리교회에 이제 평신도 사역자가 들어와 가지고 실제적으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네. 모든 지역들이 대부분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선교를 했는데 울릉도 지역만은 평신도 사역자가 복음이 시작이 되었고 또 울릉도 지역에 4개 교회가 초창기에 1909년에 세워졌습니다. 네. 저동교회, 또 장흥교회, 네. 나리교회, 또 도동교회 이렇게 해가지고 4개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까지 38개 교회로 성장이 되고 또 약 35%의 복음화율로 지금 울릉도가 유지되고 있는, 그러나 지금은 조금 복음화율이 떨어졌습니다. 1970년대의 인구에 비해 가지고 지금 3분의 1로 인구가 줄어가지고 네. 복음화율도 한 7, 8% 예.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 이 다음에 여쭤볼 게 울릉도 복음화율이었는데 이미 좀 언급을 해주셔서 근데 그 복음화율이 30%라면 사실은 이 섬인데 네. 저희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높은 복음화율이거든요. 이 비결이 있을까요? 울릉도 지역은 1900년대부터 시작해가지고 1903년에 이제 울릉도에 군수가 지방 군수가 파견이 되는데 정부로부터 백예주 군수가 일대 군수로 오는데 서울 상도교회 교인이었습니다. 또 2대 군수가 심옥택 군수인데 이분도 상도교회 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초창기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아마 군수 파견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울릉도가 지금 축복받은 땅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샤머니즘이 거의 없고 우상이 없는, 그래서 이 자발적인 이제 복음 전도가 잘 되어 가지고 지금 그렇게 복음화율이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네. 또 지난 2017년에요. 이제 한국교회가 울릉도 선교 100주년을 기념하는 여러 행사도 마련했다고 들었는데 이 부분도 크게 들려주세요. 네, 2017년에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통합 측에서 울릉도 선교 100주년 기념해 가지고 네. 기념관 건축을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우리가 전국의 육지의 각 지역들을 가보면 순교지라든가 또 초대 선교지라든가 이런 곳에 많은 기념관들이 있고 또 많은 성도들이 찾을 수 있는 길을 마련을 하는데 울릉도에는 지금까지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동광교회가 이 일을 하기로 하고 지금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건평 약 1200평 정도 규모로 해서 기념관과 또 예배실 또 세미나실 또 게스트룸과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을 전부 준비를 해가지고 육지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 울릉도를 방문하시면은 네. 관광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또 울릉도는 순교지입니다. 1944년 12월 12일 준학서 목사님이 일제 신사 참배를 피해 가지고 울릉도 들어오셔-가지고 이제 천부 지역, 북면 지역에 세례와 당회를 회집하러 가셨다가 나리장제라고 하는 곳을 넘어와야만이 됩니다. 근데 폭설에 의해 가지고 순교하신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교지에 의미를 담고 관광을 오시면 좋겠다 해서 앞으로 이 육지에 있는 많은 분들이 또 성도님들이 울릉도를 방문하시면 이 기념관뿐만 아니라 선교 역사지까지 순교 역사지까지 다 투어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일 관계가 좀 악화된 이 상태가 계속 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럴 때 또 독도 지키기 운동이 또 뭐 자발적으로도 또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그 독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울릉도에서는 독도 명예주민
주민을 인터넷으로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도에 명예주민 신청을 하시면 육지에서 명예주민증이 나옵니다. 그런 많은 혜택을 드리고 있는데 좀 많은 국민들이 또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주민증 갖기 운동도 좀 해주시면 좋겠고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독도를 많이 방문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독도 방문을 많이 해 주셔야 이런 문제가 좀 더 부각이 돼야 되는데 요즘 조금 이제 일본에서 조금 이렇게 긴장감을 주면 조금 독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여기 조금 사라지면 관심이 또 약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상시에도 좀 관심을 가지고 울릉도 독도를 방문해 주시면은 독도에 가서 경비대 수고하는 우리 장병들을 또 방문도 하고 위문도 해 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좀 알려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네, 저희가 대담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5일이 독도의 날인데요. 네네. 울릉도와 독도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독도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들을 또 한국교회가 많이 준비하고 있거든요. 목사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기념 행사들이 어떤 방향으로 좀 나아가야 한다고 보시나요? 우선 뭐 제일 중요한 것이 독도 기도회. 독도를 방문하고 기도회를 하고 또 독도에서 많은 그 찬양과 또 이런 좀 예배 같은 것을 거기에서 좀 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요즘 이제 각 교단들이나 우리 교계가 크게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 같아요. 울릉도 독도에 대해서. 그래서 좀 관심들을 가지고 교계에서 많은 그런 부음을 좀 일으켜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우리 CTS도 독도기도 원정대를 지난번에 한번 하고 올해는 하지를 못했는데 매년 좀 뭐 한 차례가 아니고 한 두세 차례라도 기도 원정대를 좀 조직해서 매년 들어오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막바지에 대담도 접어들었는데요. 우리 울릉군 기독교 연합회를 비롯해서 울릉도와 독도 위해서 어떤 또 계획과 비전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네, 울릉도 지금 기독교 연합회가 38개 교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38개 교회가 힘을 합쳐 가지고 지금 그 울릉도 독도를 사수하는 118 전대라고 하는 부대 교회를 우리가 지금 그 예배를 우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쉬운 것은 독도가 천연기념물이다 되다 보니까 그곳에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이 잘 조성이 되질 않습니다. 거기도 약 한 40명 이상의 장병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 장병들을 위해서 우리 연합회에서 한 달에 한 번쯤 아니면 뭐 1년에 몇 차례라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좀 열렸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지금 좀 추진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그 장병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합니다. 약 한 40일 정도 근무를 하는데 3교대로 돌아가면서 이제 파견이 되는데 또 겨울 같은 경우에는 뭐 출항이 안 되기 때문에 40일 이상 근무할 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그 장병들이 그곳에서 생활할 때 외롭지 않도록 보고마 사역 그곳에 이제 뭐 우리 기독교 방송이라든가 또 일반 방송이라든가 이런 것이 잘 좀 이렇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좀 기술적인 문제도 좀 해결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런 것도 우리가 지원을 하는 사업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국교회 성도님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한일 관계가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은 울릉도 독도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좀 더 기도해 주시고 또 울릉도 독도를 좀 방문해 주셔가지고 울릉도 독도에서 목회하고 있는 분들 또 울릉도 독도를 지키고 있는 장병들 많은 위문을 좀 하고 위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울릉 동광교회 방상국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목사님 먼 걸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3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해봅니다. 25일은 강원 영동에 비가 오겠고 그 밖의 날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100만인 기도 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